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절 말씀인데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죠, 그죠? 우리 감사합시다.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시금석, 믿음의 기준, 내가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포션이 얼마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100으로 봤을 때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감사로 꽉 차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매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실망스러운 말들이 나가고 여러분 그럴 때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마귀에게 틈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 틈바구니로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점검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100으로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짜리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20점, 막 30점 이런 감사가 아닌가. 우리는 다 100 꽉 찬 그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다 시간들을 지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겁이 많아요. 지금도 겁이 많아서 제 아내 보고 먼저 가라 그럴 때도 있고 하여튼 겁이 많습니다. 높은 데도 못 올라가고. 그렇지만 만약에 아무리 무섭고 위험하고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 상황 가운데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나의 위험을 요구하는 순간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그 상황 속에 뛰어들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막 물에 떠내려간다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서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만류해도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만류에 귀담아 듣고 서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몸을 던지죠.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곧 감사의 분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사회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사람들은 말할 때 얼굴을 드러내면 안 돼요. 입도 가려야 돼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죽 죄가 컸으면 이런 병에 걸려서 지금 내가 죽어가느냐라는 걸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엔 이방인도 섞여 있어요.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 성읍에 살 수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복지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만 하면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그런 온갖 서러움과 슬픔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오늘 소리를 2번 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죠.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입을 막고 얘기해야 되고 항상 조용히 지내야 되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인데 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끓고 있었는지가를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라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 질러요.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의미는 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이고, 의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고, 다 나았다, 너는 이제 우리의 일원이 다시 된다, 그것도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말씀이 기록되고 넘어갔다면 그냥 다른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들과 큰 그런 차별 없이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를 비춰주시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어디죠? 말리부에도 산불이 크게 났지만 아마 저 북가주는 더 불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주 대기 그 상태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숨만 쉬어도 직접적으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기의 질이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맑은 공기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아침에 매일 찬란한 태양이 뜨지만 그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적절히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뭡니까? 은혜의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오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이런 은혜의 보편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 오늘 주님은 9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로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찾고 계셔요. 그죠? 나머지 9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도로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침을 받았지만 그냥 제사장에게로 간 9명입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가만 보면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 소리 지르기 힘들었다고요.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병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도 제대로 낼 수가 없대요. 뭐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구강구조라든지 이런 데도 병이 와가지고 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도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질렀다는 건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 소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죠? 제사장에게 가라 할 때 그 사람들의 몸이 깨끗해졌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가다가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죽게 됐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어떻게 보면 19절이 제일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어느 누구 하나 안 받은 사람 없죠.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 선언받은 주님의 선언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복잡하고 요란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 가지의 믿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믿음, 나머지 9사람의 믿음, 또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 오늘 두 가지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래서
은혜 받고 응답받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그 분량의 믿음까지 우리가 이르를 때 오늘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제사장에 가면서 아우 주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낫게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제사장 앞에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며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물으셔요. 야, 아홉은 어디 갔냐? 왜 너만 왔느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물으셔요. 너 오늘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힘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 그런데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은 뭘 바라보는 믿음이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향이 틀린 거죠. 믿음을 주시긴 했는데 방향이 틀려요.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은요, 은혜가 없어졌을 때, 은혜가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 실망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떨 때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아름다운 장미 속에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 같아도, 오늘 내가 아픈 상황에 놓이고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도 뭘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감사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린다. 우리 영광을 돌린다는 말 참 많이 쓰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말 많이 쓰고 찬송할 때 많이 쓰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다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영광 받아주세요 한다고 내가 받아줄게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라 그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15절에도 그 말씀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그 사람이 영광을 돌렸다고 인정해줘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24시간 삶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느냐?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힘입어요. 오늘 이렇게 맑은 공기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귀한 예배당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죽음을 불사한 그런 위험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방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 또 깨끗한 그런 화장실, 그런 위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구 인구를 100명으로 놓으면요 40명이 안 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40명, 그러니까 60%가 넘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요 당장 마실 물을 걱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지하에 스며드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아무리 상하수도 같은 게 안 돼 있으니까 땅을 파서 그런 물을 먹으면 보통 그런 나라에 사는 아이들은 5살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그런 사람들이 지구에 수십억 명이에요. 수십억 명. 깨끗한 물을 당장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헤아린다면 정말 찬송가의 가사가 과장이 아니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런 은혜를 다 기독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아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편안한 잠자리가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까? 우리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지 않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그 선언은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또 이방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가 옮겨졌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본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년 365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